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둠의 왕국에 태어나서 어둠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의 원리, 어둠의 방식, 어둠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빛을 영접한 사람은 빛의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빛의 아들, 빛의 사람, 빛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죄로 향하는 경향성, 죄악된 행동들에 반응하고 탐닉하는 죄성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죄성을 점점 약화시키시다가 마침내 완전히 제거하신다. 그 과정을 성화라, 거룩해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화란 죄와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죄와 점점 멀어지는 과정.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죄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죠. 어둠으로부터 점점 분리되어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때 우리는 빛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어둠의 원리로 작동하던 우리 인생이 서서히 빛의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 과정.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에는 내 속에 없던 원리들인데요.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돌아가는 중심 원리가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죄로 오염된 본성이 점점 본래 창조되었던 본성 그대로를 회복해가는 과정.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위대한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 거룩해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고백 제13장 1주에 보면요. 성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덕택에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몸 전체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고 죄의 여러 정욕들이 점점 더 약화되고 억제되므로 그들은 구원하시는 모든 은혜들 중에서 점점 더 소성케 되고 강화되어서 참된 거룩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참된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죄의 지배는 파괴되고 성령의 인도가 시작됩니다. 죄의 여러 정욕들이 점점 약화되고 억제되는 과정, 은혜들이 점점 소성케 되고 강화되는 과정,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성령께 응답함으로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과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거하세요. 죄도 일하고 성령도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강할까요? 성령이 강하실까요? 죄의 권세도 크지만 성령의 권세가 훨씬 더 크죠. 죄의 일은 점점 약화되고 성령의 일은 점점 강화됩니다. 마침내 죄는 고사되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온 모든 신자들은요, 똑같은 속도, 똑같은 정도로 성화될까요? 아니면 개인차가 많이 있을까요?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왜 개인차가 있을까요? 성령의 일하심에 얼마나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에 성큼성큼 다가가서 같은 기간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성화에 이르기도 합니다.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행합니다. 성화는 성령께 응답하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자,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 성화시키시는 과정,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내가 저절로 거룩에 이르게 해줄게 하지 않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싶다. 깨끗하게 살고 싶다. 죄 없이 살고 싶다. 떳떳하게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먼저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윤동주의 시가 생각나는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는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그 외삼촌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윤동주 자신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깨끗하고자 하는 마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싶은 마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떳떳하게 살고 싶고 당당하게 살고 싶고 죄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지성에 빛을 비추어서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게 하시고 정결함에 대한 소원,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오염된 정서를 만져주셔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훼손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행위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성화를 설명하는 예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치깽이 예화라는 것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차갑고 검고 단단한 부치깽이가 있습니다. 이 부치깽이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붉은색이 되고 뜨거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불에서 꺼내면 다시 차갑고 검고 단단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당신은 붉고 뜨겁고 부드럽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떠나면 당신은 이내 예전으로 돌아가서 차갑고 검고 단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떠나서는 거룩에 이를 수 없다. 성령을 이탈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아래 계속 머무르는 것, 그것이 거룩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화는요, 구명대 예화인데요. 자, 물속에 빠진 사람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구명대를 던져주면은 부력이 중력을 이기고 물에 떠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 다시 구명대를 벗어버린다면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구명대 없이는 그는 옛 법칙을 이기지 못합니다. 중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만 죄의 법칙을 이기고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양분과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성령 안에 머물며 성령의 초청에 응답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놀라운 성화를 이루기도 하고 매우 더딘 성화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는 강의 예화예요. 이 예화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예화인데요. 여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이요,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요, 그 다음엔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는데, 말씀과 기도의 강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죄로부터 멀어져 죄와 왕래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이 얕으면 마음껏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강이 깊으면 왕래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강, 기도의 강, 찬양의 강, 이런 은혜의 강들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그것이 곧 성화예요. 자, 또 하나의 예화는요, 의자 예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천장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제가 키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예, 천장에 손이 닿지 않는데요. 그런데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의자를 밟고 올라가면 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의자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정기적인 예배 참석 등 좋은 예배 의자가 되고 좋은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로 전에 도달할 수 없었던 거룩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예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것저것 복잡하다 싶으시면요, 다 잊으시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많이 먹은 개가 이긴답니다. 말씀 많이 먹고 기도 많이 먹고 찬양 많이 먹은 개가 끝에 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것이 이긴다. 정리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지성에 역사하셔서 죄의 추악함을 보게 하시고 거룩을 열망하게 하시고, 우리 정서에 역사하셔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의지에 역사하셔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행동들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성령 안에 머무르느냐,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성령의 인도에 순복하느냐,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놀랍도록 월등한 성화를 이루기도 하고 매우 더딘 성화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성화라는 것은 자라남의 과정이죠. 성장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하루아침에 10cm씩 20cm씩 자라는 것이 아니죠. 자라는 듯 안 자라는 듯 그렇게 자랍니다. 어느 순간 보면 쑥 자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보십시오. 단번에 출애굽하지만 서서히 성장합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다워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서서히 자라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빨리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거룩에 열망을 가지시되 조급해하지 말라.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기 두 명의 술고래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술을 끊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은요, 예수 믿은 바로 그 다음날 술을 즐기는 취향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취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는 다시는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술은 더 이상 유혹적이지가 않았고 술 마시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이 문제로 매우 고생했습니다. 그는 술집 앞을 지날 때마다 지독한 투쟁을 해야 했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나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음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다른 과정을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에 비유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결을 만들어내고 나뭇잎을 흔들고 연기가 흩날리게 합니다. 성령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떨 때는 위풍이 불게 하시다가 어떤 순간에는 태풍이 불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결과물을 남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아무리 미약한 생명이라도 심장박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아무리 미풍이라도 반드시 결과를 남겨요. 성령의 역사, 성화라는 결과물을 남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서히 자라나고 방법도 다양하고 여러 형태, 여러 방식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물을 남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성령의 인도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시고 성령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은혜의 강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십시오. 성령이 제공해 주시는 의자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많이 먹으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하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성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성화에 관한 오해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다 보면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중에도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 장막을 완전히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야 성화가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부단히 싸워간다는 것이죠. 신앙고백 13장 2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화는 온 사람 안에 이루어지나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즉 사람의 모든 부분들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서 육신은 성령에 대항하여 욕구하고 성령께서는 육신에 대항하여 욕구하신다. 이 땅의 모든 신자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옛 본성과 새 본성,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다툽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전쟁도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성도였던 바울도 내 속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 고백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이 전쟁, 이 다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보니까요, 나는 이런 싸움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성화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자로 만드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신자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완전해지지도 않을 건데 왜 하느냐? 가장 거룩한 성도의 가장 거룩한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죠.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행위로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죠. 하지만은 성화된 사람의 거룩한 행실은 비록 그것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불완전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모자라도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다윗도 실수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도 또 은혜를 구하고 성령 아래 머물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아이가 단지 아장아장 걸어다니기만 해도 부모는 어린아이의 노력에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의 걸음마를 걸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삶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정한 원리이죠. 말씀대로 살 때 너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다. 자, 세 번째, 어차피 나중에 성화될 거 왜 여기서 고생합니까? 어차피 천국에 가면 다 성화된다면서요. 그럼 그때 가면 그냥 성화되면 되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인생을 말할 때 이 세상에서의 삶 따로, 천국에서의 삶 따로 성경이 이렇게 나눠보지를 않아요. 성경은 전체를 통으로 봅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지만요. 사실 천국에서 가장 아쉬워하고 부끄러워할 사람은 바로 그 강도일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주어진 삶을 전부 허비해버리고 마지막에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이 겨우 목숨만 건진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체가 하나예요. 이 땅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삶까지 날마다 거룩을 연습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분리되는 것이 성화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 세상을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세대마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구실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가족들을 버렸어요. 광야에 묻혀 지냈던 은자들이나 수도원에 깊숙이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로부터 도망쳐서 월등히 높은 수준의 거룩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요. 다른 악에 시달렸어요. 더 많은 악에 시달렸습니다. 죄의 본성은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부패한 것들 가운데 뿌려진 소금처럼 어둠 속에 밝혀진 등불처럼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거리에서, 거래처와 사업장에서 주인 또는 종업원으로서 부모로 또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우리 주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얼른 데려가라고 기도하지를 않으시고 다만 이 땅에 악에 미혹되지 않고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 신앙고백 13장이 성화에 관한 장인데요. 이 13장은 총 3개조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조항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많이 우세할 수는 있으나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끊임없는 힘의 공급을 통하여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우리는 최종 승리한다. 이것이 성화에 관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성화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화의 길이라는 것이요 멀고 어려운 길이에요. 좌절이 많은 길입니다. 실망이 많은 길이에요. 때로는 나 자신에게 너무너무 실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성도는 잠시 그 부패한 본성이 많이 오세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성령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기게 된다. 이 거룩한 소망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